저는 오늘 이 병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우리에게 확실한 인생의 의미와 또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죠. 하지만 신앙은 이 사람을 이렇듯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울하고 또 주눅들게 할 수도 또 병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건강한 신앙과 해로운 신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에 이렇듯 이 영적이라고 일컫는 수많은 대체물들, 다시 말해서 선행이라든지 또 잘못된 지도자를 추종한다든지 또는 전통들을 이 믿음과 신앙, 말씀에 앞세우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에는 이 하나님의 자치와 느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전하거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한 아픈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많은 원인들로 인하여서 오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한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나 또 관계의 단절, 가까운 친구의 죽음 등으로 상처 입은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방식이 그러한 계기를 통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어린 시절 학대받은 기억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 억지로 애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인정할 만큼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그들의 신앙은 병이 든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 신앙은 삶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로 기적을 행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들은 우주의 창조자가 아니라 나 개인적인 마법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부부는 그저 각각 상대가 변화되기를 수년째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일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면해야 하는 그 고통을 피하는 수단으로서 또는 이 위로만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들은 신속한 회복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바로 이 환상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병든 종교에 바로 중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 누워서 입만 벌린 채 모든 곤란과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병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도깨비 방망이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뒤통수를 된통 얻어맞고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낮아빠집니다.
그리고서는 연약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관심한 하나님이라는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거죠. 잠시 화면을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화면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이 강박적인 행위와 노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서고 있습니까? 또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기 위해서 헌금을 하십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대한 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까요?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달픈 삶의 그 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는 순수한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으로 완벽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앞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갈림길에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되는 뒤틀린 복음, 다시 말해 왜곡된 진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사 형통, 만사가 다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돌보아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 참된 신자들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보호를 받아 현재의 모든 고통을 확실하게 막아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까? 저는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왜 우리의 삶을 이토록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때로는 아직 떠나보낼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 곁에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과 갈등으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자신의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위안을 가져다 줄 또 다른 것들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강력하게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설교자들에게 이 많은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 줄 수 있는 일반화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보다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분은 성도가 얼마든지 고난 앞에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서조차도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고난의 이유도 전혀 알 수도 없고 도통 그 터널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도 발견조차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추측하고 답을 내려는 그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데 부탁드리기는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되면 종종 이렇듯 병이 들고 곧장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7 자녀를 낳아 길렀습니다. 제대로 먹이고 입히지도 못했지만 아이들은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아이가 유별나게 똑똑하고 집안일도 공부도 너무 잘했고 동생들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병에 걸려 17의 어린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안에 웃음이 사라졌고 없던 병도 찾아왔습니다. 우환이 끊이지 않던 집안 사정으로 그녀는 신앙을 가지면 어떠한 병도 그리고 어떠한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건강했던 남편이 갑자기 암을 얻어 그의 곁을 떠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중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예방 주사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동생의 병마와 동시에 자신의 이 신앙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침체에 빠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다시는 신앙 안에서 그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홍역을 치른 것처럼 고생하시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개념들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녀는 보다 평탄한 삶을 사는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자신의 소원과 기대를 따라 행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는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막내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제 더 이상 병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속 깊은 말씀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단지 만사가 잘 풀리도록 하거나
삶이 덜 고통스럽게 해주는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쏟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고통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짐을 가볍게 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들의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실제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되어질 때 그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던 사건들이 도리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성품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이나 신앙을 사적인 유익이나 권력이나 쾌락 또는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게 되어질 때 신앙은 병이 들고 맙니다. 그것들이 참된 신앙을 왜곡하거나 축소하도록 허용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어떤 이는 홀로 고통을 받으며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분별 있는 성도라면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해서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이와 관련해 조금 더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단적인 이 가르침은 헬라 철학과 이방의 신비한 종교가 혼합된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은 각각의 천사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세상 민족들의 경계도 천사들의 숫자에 따라 정해져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맡겨졌다라고 간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환상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서 이 천사들이 다스리는 우주에 대한 비밀을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계시는 금욕적인 이런 상태를 유지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본 환상을 영적인 계시인 양 자랑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헛된 자랑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떠벌리기를 좋아할 뿐 사실 그의 내적인 이 견고한 믿음은 전혀 잘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보다는 복음을 가장한 거짓 영성에 현혹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욕적이고 엄격한 삶을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면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전통, 관습에 결코 매이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복음,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과 그 전례를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진리가 아닌 것에 더 마음을 쓰고 분주하며 따라다니는 수많은 이들, 우리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세상적인 이 불순물들이 우리 가운데에 끼어 있다면 걷어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바라십니다.